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은혜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마다 찬송하며 또 나올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한 죄를 다시 짓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기로 생각했던 길을 다시 가며 다시는 부족한 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으나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지고 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해버렸고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거듭되는 참회와 계속되는 저희들의 불의한 생활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에는 감사하면서도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많았고 생명을 바라고 살면서도 생명을 저해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며 아직도 죄악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 진리의 길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떠났고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 줄 알면서도 따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주님의 뜻이 화평에 있는 줄 알면서도 불화하며 사는 이 모든 모순된 신앙과 그릇된 행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본의로 살며 이기주의로 살며 또 세상에 매여 생명을 저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이 모든 행위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회개한다고 하나 입술에 그쳤고 저희의 행위에 회개가 없기에 항상 평화하지 못하며 자유하지 못한 이 모든 행위를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머리에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2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27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나를 불러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3장 찬송합니다. 13장. 찬송합니다.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일본, 또 북한, 몽골 이런 나라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선교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경로로 복음의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동북아의 큰 변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걸 생각을 할 때에 일본, 북한, 몽골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일본, 북한, 몽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한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이 되어져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익히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얻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전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크신 경륜 가운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자연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을 나타내시고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인생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 하나님, 또 자연재해와 혹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손길과 주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알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함께 하시며 특별히 선교 사역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21세기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실 때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나가 수고하시는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본과 북한과 몽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일본에서 복음을 구하는 많은 영혼들의 단식이 있사오니 일본에서도 복음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서도 곳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는 줄 아오니 이들 가운데 주의 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몽골에서 또한 급격히 복음을 찾는 이들이 더해지는 줄 아오니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이 세계와 사회 속에서 주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옵시고 지혜로운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소망교회도 적은 힘이지만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주의 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주장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예배 시정 가운데 운행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운행하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 143편 구약 905면 무렵에 시편 143편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43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480장 찬송합니다.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사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거듭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즉은히 여기서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치는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제 14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소원 성취와 다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진실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늘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잠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2026년의 하반기가 되어졌고 7월의 첫 주일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 창립 비전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글씨는 빼놔주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 소망 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창립 비전을 살펴보았는데요. 벌써 올해의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주 안에 믿음의 일들, 좋은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14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를까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마음에 두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시간을 내어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에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자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기도를 드린다. 자면서. 혹은 저는 요즘에 습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말씀 청독하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 말씀 청독을 합니다. 근데 구절 마음에 오는 구절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이것도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책 한두 권을 듣고 잡니다. 2배속으로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닌데, 그러고 나면요, 아침에 눈을 딱 떠요. 좀 잠을 한참 못 들다가 자고 아침에 눈 때 금방 바로 못 떴는데,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그 뇌파에 그 심층의식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인데,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심령에 평강이 있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기도 언제까지 하냐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30분 하면 됩니까? 5분 하면 됩니까?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은요, 기도 5분만 해도 평강이 와요. 그 참 긍휼입니다. 보통들 이제 기도를 한참 하던 분들은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1hour 60분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이제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씨름이라는 체험을 진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씨름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해야 되냐, 2시간 해야 되냐, 30분 해야 되냐, 얼마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는 평강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십니까? 마음에 평강, 편안함이 있다. 5분에도 오는 분이 있고 30분에도 오는 분이 있고 1시간에서 오는 분도 있고요. 2시간에서 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좋은 겁니다. 세상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요, 신자들이 받은 분복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응답이 있기 전에 벌써 누리는 분복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고 내 간구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격이요, 다윗의 영혼의 소리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영혼의 소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대하는 관점을 좀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참된 저자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 66권의 참된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성경 66권의 참된 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수십 명의 성경 저자들 속에 역사를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이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 저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인간 저자들의 인격은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설, 성령님이 어떻게 영감하셨느냐 할 때 축자 영감설이라 그럽니다. 한자 한자 빠짐없이 하셨다. 그런데 정통적 견해의 영감설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 그러면 인간 저자의 인격 속에서 인간 저자의 인격과 함께 성령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7장에 12절 말씀을 봅니다. 7장 12절이죠. 271면 무렵.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그 남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자, 12절에 가로가 있는데 가로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성경 본문에는 사본의 내용에는 이것이 없고 어딘 있더라, 절반이더라. 그래서 가로로 묶어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류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KJV. 제가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그 고린도전서 7장 12절이 그들에게도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견해인데 다윗의 견해는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의 견해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러면 성경책을요 한 60% 정도는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의 대화구모다 이런 거니까요.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유기적 영감설,
성경 저자들의 인격과 함께 그 시대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우상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상 만드는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기타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연주하다 뚝 끊어지는 것처럼 바로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신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고 혹은 믿음을 버릴 수까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믿음은 되지 마세요. 성경을 우상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구, 이 탄원, 이 다윗의 인격 속에 표현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제 성경책에 포함되게 됐는데, 이 성경책을 베껴 쓴 사람들이 있어요. 필사죠. 우리 한국은 목판본이라도 돼 있었고, 혹은 그 후에 금속 활자도 나오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텐베르크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세 때까지도 필사본, 손으로 베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셨냐? 이 필사의 동일성과 이 필사본들이 확산해 가는 데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가 성경 말씀을 선별할 때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분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외경, 위경 그런 책이 있어요. 외경은 성경으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많아가지고 참고용으로 써라. 강단에서 설교용으로는 쓸 수 없는데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참고용으로는 쓸 수 있다. 이건 외경입니다. 근데 위경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가짜다. 이게 위경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교회 회의에도 역사하셔서 이 성경 말씀이 선별되도록 분별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존하셨는데 얼만큼 보존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치자면은 뭐 한 3,000년 이상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으로 보자면 2,000년 되는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이 성경이 보존되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민족들이 성경을 이방인들이 없애려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에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이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개역 개정판이라는 걸 써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의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명칭은 개역 한글판 개정본, 이게 개역 개정판의 정식 명칭입니다. 개역 한글판 개정본,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개역 개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개역 한글판이 본질이죠. 이렇게 성경이 번역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공인 번역이라 그래요. 공인 번역본인데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은 공인 번역본입니다. 근데 뭐는 아직 공인 번역본이 아니냐 그러면 시중에 나가 보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표준세 번역
혹은 새 번역, 뭐 여러 가지 번역본의 성경들이 있어요. 이런 성경들은 공인 번역본이 아니고 교회들이 다 함께 시인하는 번역본, 공인 번역본, 여기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이 주어졌는데 이 성경을 읽는 이 속에서도, 저자들 속에서도 심령으로 성령께서 감동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내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했는데 나도 심령적으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성경 볼 때 어떻게 보냐? 성경의 저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성경을 본다. 그런데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러면 주의 진실과 의로 다윗이 응답받았느냐 하는 질문이 남죠. 여러분, 이것이 재밌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이것을 성경으로 보존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셨다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한 것은 사실은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실과 의로서 응답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에, 그러므로 내가 성경의 저자와 같은 심정으로 읽는지, 내가 그 사건 속에서 함께 읽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하셨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안에 누가 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에 나도 참여하고 성령님도 참여하셔서 벌어지는 역동적 사건이다. 이걸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응답해달라 그랬습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 기도의 응답은 소원 성취와 다릅니다. 종교란 무엇이냐? 종교란 연약한 인간들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한마디로 기도고 소원이죠. 그 소원이 성취되어지면 그 종교가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소원 성취가 안 되면 그 종교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제일 큰 소원은 건강의 소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공도 소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또 학생들은 뭔가 합격하는 것도 소원이겠죠. 제가 제 기억으로 한 4년 전입니다. 3년 전인지 4년 전이 정확치 않은데, 은평구에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어떤 유튜버가 한옥마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지도에 그 한옥마을을 치니까 그 옆에 진관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그 진관사는 진관사 태극기로 유명한 절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간 김에 다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은평 한옥마을을 갔습니다. 둘러보고 진관사 쪽으로 이제 가는데, 진관사를 들어가면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웃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저는 진관사 찾아갈 때 태극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어떤 분위기를 주는 절이겠거니 그러고 갔는데, 가보니까 절 입구에 뭐가 딱 붙어 있냐면 현수막으로 크게 붙어 있는데,
대입 합격 기원 100일 기도 그게 제일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웃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종교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 이제 종교적인 형편들을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불교에서 불교의 수입원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불교의 제1 수입원이 뭐냐 그러냐면 알았냐 하면은 장례 지내는 거. 장례 지내주는 거를 절에 제1 가는 수입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종교신문에 보니까 제1번 수입원이 뭐냐? 그러면 대입 기원 기도라는 거예요. 대입 합격 기원 기도가 그 100일을 하니까 날마다 오면서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10,000원씩만 해도 100만 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소원이고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종교가 있구나. 우리는 언필칭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봤더니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진실과 의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실은 뭐냐?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이란 뭐냐? 하나님의 진실입니까? 나의 진실입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의 진실입니까? 흔히 요즘 말로 얘기하는 사실, 팩트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입니까? 미국에 영화가 한 편 있었는데요. 1938년에 헐리우드에서 이제 개봉된 영화인데 이름이 더러운 얼굴의 천사들이라 그런 영화입니다.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나오는데 두 소년이 나옵니다. 하나는 로키라고 하는 소년이고 또 하나는 제리라고 하는 소년인데 이 로키는 이제 범행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소년원을 갑니다. 그리고 제리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로키는 소년원을 전전하다가 갱스터에 두목이 되고 그리고 제리는 신부가 되어져 가지고 빈민가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런 신부가 됩니다. 근데 이 로키가 유명해져 가지고 아주 그 동네 불량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영웅으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로키를 롤모델을 삼아 가지고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로키가 잡혀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로키를 제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살인죄로 붙잡혀서 전기의자 형의 사형을 받게 되어지는데 야, 너 그 사형이 집행될 무렵에 감옥에서 걸어 나갈 때부터 비겁하게 죽어다오. 살려달라 그러면서 비겁하게 죽어다오. 그 얘기를 하니까 로키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제리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야, 너 죽을 때 비겁하게 죽어다오.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감옥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정원을 거쳐가지고 교수형을 전기의자형을 집행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밖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철조망에서 아이들이 막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로키가 갑자기 교도관들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비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기의자 있는 곳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비겁하게 죽어다오, 그런 그 친구의 말을 로키가 받아들였는데, 그 비겁하게 죽게 된 팩트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친구에 대한 우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보고 이제 자라날 젊은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그래도 그들이 나쁜 길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일종의 그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비겁하게 죽어줍니다.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의 진실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이요, 나의 진실입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신약의 298면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에 3번 죽게 기도했다 그래요. 3번 기도했다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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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법으로는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40일을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넉 달 정도 계속해서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지향을 가지고 하나님 제 고통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그 답을 가지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좀 떠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이유가 이 7절에 보면 2번씩이나 나와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했길래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1절부터 6절인데요. 1절부터 6절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앉아 얼마만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소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였으니 사람이 들리지 않는 말이니라. 내가 이런 사람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있지 않을 것은 내가 참하려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듣는가 내게 있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는. 예,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뭡니까? 셋째 하늘은 첫 번째로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야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하늘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이라 하늘들 이렇게 표현해서 구약의 솔로몬도 표현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때 하늘들이란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 세계. 그런데 셋째 하늘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나서 거룩한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 그것이 셋째 하늘이 되겠습니다. 3층 천.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도 아니고 영적 세계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거룩한 그런 세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들었다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몇 년 전에? 14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대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의식이 있었는지 의식이 없었는지 환상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런 어떤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낙원은 뭐냐면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낙원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낙원에 가서 뭘 들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6절에 보니까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런 얘기했다가 너네들이 그 엄청나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영적 체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말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14년을 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일을 생각해서 그만두고 그런 말 그만두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고할 수 있다. 교만하다. 이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하다. 뼛속까지 교만하다. 본질적으로 교만하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그럴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안질이라는 거예요. 눈을 제대로 사도 바울이 못 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과적인 질환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표현을 보고 이것은 안과 계통의 질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해석은 뭐냐 그러면 간질이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그가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간질은 뭐죠? 갑자기 사람이 막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설교를 하다가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진실이라고 하는 걸 에무나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신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은요,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좀 봐줘야지. 그런 너 14년 동안 괴로웠으니까 좀 봐줄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으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것입니다. 사람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뭘 배우기를 바라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은 십자가로 가기 전에 한참 전인데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승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고 어떨 때 화를 낼 때는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냐? 그러면요,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주님이 날 배워라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배울까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 안에서 다루어지고 배웁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다루셨습니다. 14년을 했는데도, 사도 바울 다뤘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간 것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의 문맥으로는 떠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이 있고 인간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상황의 진실은 별게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안질 때문에 고통을 했는지 간질 때문에 고통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교만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종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질문할 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더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워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더욱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으신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베풀어 주시며 기쁨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베풀어 주시며 예비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인으로서 믿음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죠. 우리가 평생의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는데 506장 찬송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506장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함.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불러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종교는 소원 성취에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진실과 의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본질이, 인생의 진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다루어져서 천국의 복된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영원한 진리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세계를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와 더불어 기쁨과 소망 중에 더욱 즐거운 발걸음으로 전진하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진실과 의로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며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9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죄 대신 지시옵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원청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 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심을 구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제 2026년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새해에 새 마음으로 됐는데 벌써 6개월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 싶습니다. 하반기에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 풍성한 올 한 해 가을 또 여름 또 가을 되어져서 풍성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4절합니다. 448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진실과 인생의 진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인간의 진리를 깨닫고 또한 인간이 나아갈 길을 깨닫고 인생의 본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 안에 기쁨으로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